가정의 달이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주문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놓고 또 절기를 정해서 지키면서 실물 교육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복판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뿐만 아니라 또 돌 12개를 짊어지고 길갈까지 운반해서 그곳에 돌무더기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후일의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그 사연을 설명하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원칙을 잃어버리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권위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우리 경남 성시아운동본부가 주도가 되고 실무는 제가 다 맡아서 호주 선교사 기념공원 묘원을 세웠습니다. 120주년 기념관을 진동 묘원에 세웠습니다. 또 최근에는 손양은 목사님 생가 복원을 합니다. 여수에도 약 400억 원을 들여서 손양은 목사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을 정부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칠원 함안에 함안 군수 하승식 군수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제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억 원짜리 기념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사제가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할 것은 그 생가 초가집 9평짜리 되는 1억도 채 안 드는 돈인데 그거 생가 하나만 짓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모으는데 아직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째 1억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례교인 1인당 1만 원씩 헌금해서 그 1억 원짜리 1억 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생가 초가집만 복원하자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마음을 못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참 죄송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일에 국가도 지원을 하고 불신자 개인도 수십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만 원씩 내라 해도 그걸 낼 생각도 안 하고 후원하지 않습니다. 세강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5억 원을 냈습니다. 여전도사님이 창원 세강교회 여전도사님. 생가 말고 기념관 짓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이유는 자녀들이 또 자신들의 후손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기를 기대하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쏟아놓고 세강교회 전도사님은 자기 연세가 지금 70이 넘었죠. 아마 70이 넘었는데 자기 재산 마지막에 있는 것 전부 다 팔아서 그거를 그 칠원교회 기념관 앞에 그 기념관 짓는 일에 좀 보태려고 하는데 기념관에는 국가 돈이 들어오고 또 한 개인이 독지가가 아무 조건 없이 다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칠원 교회 짓고 교회 사택 짓는 일에 5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그분을 모시고 작년에 같이 갔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오늘 보니까 치킨도 주고 딸기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선물 공세를 펴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지킵니다. 성만찬 예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유월절과 성만찬의 동일한 의미가 뭡니까? 피로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 활용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키라고 유월절 절기도 성만찬 예식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킬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키라고 하셨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켰습니까? 에집트는 우리가 살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출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한 에너지. 고기를 먹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생명은 피값으로 구원한다. 피를 양들에게서 뽑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22,27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2,000 맞나? 22,273명. 예. 장자들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윗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데이빗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물려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모해서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은 폴이라고 부르죠.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저녁마다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63편 3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면서 저녁에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억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인격과 믿음의 삶 중에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정적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드린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간 원수들에게 쫓기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어려움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내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9절과 11절에 소개되는데요. 근심이 너무너무 심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다.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욕을 당했다. 내 친구와 지인들이 다 나를 피해갔다.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왜 하필 남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런 은사를 주셨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제 우리 딸도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이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가까운 자기가 돕고 도와주던 이웃들은 더 심하게 욕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놀랬고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은 내가 도와달라 할까 봐 전부 나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예부의 공격은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면의 공격, 내면 세계의 고통, 이것은 더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이거든요. 지도자들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의 수장을 물러나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도 나오고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내면 세계가 감당하기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구출된 교감은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 가운데 또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0절 중간에 보시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뼈가 쑤시고 아픈 거는 햇빛을 덜 받아서 아프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쑤시고 아프답니다.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뼈가 쑤시고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죄책감을 다윗이 느낄 때의 심정이 사실은 시편 32편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성경에 보면 2번 크게 지은 것이 나오는데 조금 세밀하게 보면 서너 번 나옵니다. 크게 2번 지은 것은 바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 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때는 그 나발인가 하는 사람 죽이려고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치지도 않는데 미친 것처럼 연극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죄라고 보긴 좀 뭐합니다만은 여하간 다윗도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경 말씀 듣는 사람이 왜 죄 짓냐고.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틈만 주면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마다 뭘 엎조렸다고요? 복수심을 엎조렸습니까? 중국의 어떤 고사성어처럼 곰의 썰개를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맨날 혀로 핥으면서 복수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나요? 나무 장작 위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몸을 불편하게 하면서 3년 동안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그렇게 했나요? 와신상담 이런 걸 했나요? 그런 걸 엎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두고 봐라. 오늘 남편 밥 안 먹여서 출근시킨다. 부인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갈 때도 아프다면 다녀오세요. 인사도 안 하고 돌아누우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집에 안 가봤지만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느낀 엎조린 건 뭡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율법을 엎조렸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율법을 엎조렸던 다윗이 왜 죄를 짓고서는 이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뭐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남의 부인을 가로채고 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명예를 드세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 군인조사를 해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지 아이도멜에게 죄를 지었지 자기가 왜 아이도멜에게 왜 죄를 지었습니까? 바세바는 아이도멜의 손녀입니다. 아이도멜에게 죄를 지었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탐내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겼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죠. 다윗은 지금 죄책감을 사람에게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잘못한 것이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이 다음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다음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소리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무릇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 응답의 경험입니다. 회개 기도를 열심히 드려본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본 이후의 경험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토설을 했던 이 다윗에게는 홍수가 범람하는 난리가 불어닥쳐도 환란이 불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그러더라고요. 교인 중에 제일 예쁜 교인의 얼굴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간혹 이래 보면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벌떡 일어서서 집으로 갈 때 보면 복도에서 교회 뒤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지만 배시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 얼굴이 제일 예쁜 얼굴이라는 거죠. 회개 기도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고서 배시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는 그런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눕니다. 영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알게 되었으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그 순간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잘 안 드립니다. 목사도 없다 그러면서 왜 누구누구 목사 KBS 홀에서 특별 강연이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사칭하는 비석한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있듯이 예수 이름과 교회를 사칭하고 목회자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파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 누구누구 목사 나오더니 이제는 완전히 항의를 하고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바꾸어서 회장 그렇게 나오는데 잘못된 이단 종파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영혼은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간다고 믿기 때문에 몸으로 어떤 짓을 저질러도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단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심된 핵심 교리입니다. 요한 1, 2, 3세가 필요했던 영지주의의 이단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한 짓만 골라서 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어차피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책임질 행동을 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을 잘 섬기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육신이 부활했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그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게 여기만 나옵니까? 시편 51편에도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계속 회개해 가면서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서 죄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바깥에 예부에서는 죽이겠다 그러고 친구들이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 주는 이가 없을 그때에 소위 고사성어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심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약이나 술에 의존해서 세월을 허송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일이 불평하는 일, 변명하는 일, 남을 원망하는 일, 그래서 죄에다가 죄를 더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이럴 때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예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영과 혼과 육체가 세잔해져 가고 뼈가 떨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천의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여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지금의 이라크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흉흉한 소문 가운데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다. 이 다윗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별들, 큰 거성들은 말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고 고난 때에는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난 때에는 더욱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에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쭉 돌아볼 때 이게 내 인생이 끝났구나 싶을 정도로 도무지 지뢰밭이 우리 안방에서 터졌구나 싶을 정도의 위기들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었을 때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오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보고 내가 대답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만들어주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주겠다. 기도 한번 해봐라. 회개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제대로 너희의 죄악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왜 생겼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는 하루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기도는 남달랐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남달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님이 키워가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삽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인맥과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나 또 내 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능히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알튼 링크 레트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천재인가 하면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은 시마다 때마다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문을 구하고 전화를 해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3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세계 무역 WTO 무역회관에 그 무역회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무역기구를 만든 사람, 유대인인데 박사학위 3개? 4개인가 3개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10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정부의 고문이기도 했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를 모든 설계를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실력자가 된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통령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니까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드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세 된 딸이 가출을 하더니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14살짜리 딸아이가 가출을 해가지고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랬습니다. 끔찍하게도 이것은 레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이후에 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딸의 시체를 부위에 안고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않았더라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더라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해버리고 말았구나. 내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말았구나.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딸이 없어도 전보다 더 기쁘고 만족한 삶을 차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연 때마다 그는 자기의 인생 성공 비결 4가지를 강의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인생 성공 비결 4가지를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10개의 박사학위 때문에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둘째, 인내해야 된다. 살아가다가 딸이 죽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네 번째,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실패할 때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한번 시도해본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 인생이 진짜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그가 고백하고 강조하고 다녔습니다. 박사학위 10개나 있었다. 우리 한국 사람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면 보통 10년은 고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개를 받았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알톤, 이름도 쉽잖아요. 알튼 링크레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나라 제국을 어떻게 보면 가졌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나단과 갓 같은 선지자도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전장터를 따라다니면서 에봇의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주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아침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그가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을 뚫고 나가서 우물을 퍼오는 아비새 같은 장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생 최고의 위기에 처했을 때 후세 같은 친구도 찾아와서 벗이 되어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진 그가 기도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러하여도 안팎에 공격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얼굴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적나라하게 18절 이하에 기도합니다.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것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합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지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뭘 본다고요?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때를 쓰며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향소에 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석가모니 동상 앞에서 이렇게 빌듯이 어떤 어머니가 우리 딸 살려달라고 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아이하고 배 안에 있는 아이하고 통화가 됐다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 순간 박 대통령 수행원 따라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동영상이 따돌면서 난리도 아닌 난리가 벌어졌어요.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대통령이 어떻게 살리겠어요? 방지했으면 몰라도. 엄밀히 말해서 박 대통령이 무슨 잘못한 게 있다면 있죠. 확인하고 점검하고 부하 사람들한테 시켜서 그 일을 잘 시켜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마산에 있는 이주영 국회의원이 해수부 장관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책망하고 자꾸 점검해가지고 챙겨야 돼.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확인 점검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점검해봤어요. 점검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책 들고 내려가서 선물 주고 챙기고 점검해야 돼요. 지도자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주영 장관에게 챙기고 이주영 장관은 또 밑에 관계자들에게 챙기고 또 관계자들은 또 챙기고 또 챙겼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잘하자, 의논 잘하자, 확인하고 점검하자.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회사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만 잘해도 사고 안 생기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 옆에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도대체 뭘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만 품어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백항목으로 된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리고 축복을 쫙 선언하십니다.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내가 지키고 축복하겠다. 우리에게 여러분 늘 제약된 생각,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 어디서 헛소문 퍼뜨리는 일 이런 거 막 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위하여 살고 싶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남을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인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아니고 저 어디 딴 데 있는 교회들 가서 부흥 집회나 인도하러 갔을 때 보면 기도하는데 가식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데 가식이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 기도, 있는 그대로 늘 기도하는 그대로 주님 기도하면 되는데 뭐인 것처럼 갑자기 평소에 하던 기도의 목소리가 아니고 평소에는 아이들 보고 이놈 저놈 막 해대던 그 목소리가 갑자기 기도만 시켜놓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포음을 잡았었는데 정말 막 토가 나올라. 평소의 생활이나 기도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옆에 인척한다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보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보시라고 하는 동사를 제가 읽어보라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두잉을 보고 계세요. 뭘 행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신다는 것은 being을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존재, 내 인격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은 원래 제 덩어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별 수 없는 존재래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늘 상존하다가 내가 조금 약해지면 음식을 그러거나 가로를 하거나 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면서 땀이 나고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동통이 생기고 근육이 아파하고 뼈가 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인격 자체는 원래 죄밖에 없어요. 원래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책을 선물 주려고 전도 훈련 받은 분들에게 샀는데 제가 먼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읽었어요. 읽다가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위로를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죄를 많이 짓더군요. 근데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이 짓는 죄에 대한 예물과 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 제사장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짓는데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는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의 죄는 리더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훈이 용민이가 죄지봤자 엄마 아빠는 모를 테고 여자친구나 눈치채고 바가지 긁겠지. 누가 건드리겠어?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어? 지 영혼과 지 여자친구 정도나 불편할 뿐이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제가 죄를 지으면 제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제 정신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짜증내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성도들 아픈데 찾아보지 못하고 중보기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리더들이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리더 아닙니까? 가장이 가장 노릇 못하면 어머니가 리더 아닙니까? 부모님이 떠나면 제일 마지가 리더 아닌가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 존재, 내 인격이 어떤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체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데 보십시오. 18절 이하에 보면 교만하고 거짓한 말로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같이 되게 하소서. 벙어리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17절에는 보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잠잠히 가만히 있게 하라. 시편 106편인가에 넘어가면 자다손손 고자가 되고 유리 글씨가는 거지가 되도록 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모든 인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정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낱낱이 세밀하게 알아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기대하시고 짝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지식과 올곧은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위기에서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꾸었던 금신상에 그 5대 제국이 금신상을 박살내어버리는 것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파악하고서 바빌론의 총리 대신이 되고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거대한 두 제국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이가 70, 80이 되었어도 예레미야의 서책,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의 앞날, 종교개혁자들이 읽었던 전수성경에는 나의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천주교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공동번역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때,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강국 카피에서 그러더군요. 우리의 미래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을마다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선거 시절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정치에 관심을 많이 지나치게 두고 대통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맨날 하야라는 소리를 하고 실망을 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놓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노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보험을 들거나 재산 축적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엎드리고 저녁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현재 물리적 환경은 참 막막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보다 나를 다르게 보고 평가할 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대역전을 주시고 반전시키실 수 있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설교 길게 한다고 하도 잔소리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 말을 안 들으면 제 노후가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나 여기서 끝낼랍니다. 나머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몇 줄로 끝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언약을 다 맺어주셨어요. 레위기 26장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개인으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와 개인 대 개인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그 율법서 원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민족 전체가 이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언약을 맺지만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전체가 맺은 언약을 그들이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고 국가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무엘하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온 민족이 미스바 산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여호와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완전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요엘서 1장에 보시면 팥과 늑과 황충과 메뚜기가 먹어서 절단해서 아무것도 없다, 초토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온 민족이 신부도 나오고 갓 결혼한 사람도 나오고 젖먹이도 나와서 금식하며 매달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때에 뭘 주신가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그것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했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할 때고 가정적으로 회개해야 될 때고 각 개인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개인적으로 맺은 백성들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영육간의 필요를 처음 받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자신의 인생의 재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까닭에 평안하게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삽니다. 부모도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 관계의 유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대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범죄하여 힘든 세월을 안팎으로 쏙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또 다윗은 그때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어디서 본 구절이죠. 예수님이 가상 7은 가운데 한 구절, 이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을 예수님이 따라한 게 참 많습니다. 따라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역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청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을 되살려 주십시오.